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에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나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몇 장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앞에 24장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받는 어떤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저는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면류관이 어떠한 면류관인지 아무도,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의 자세들을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그전에도 아내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밴쿠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유콘까지 온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내의 고백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저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제 하루 종일 저는 너무나도 감격해 하는 어떤 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었던 유익함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었던 최고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았을 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의 지금의 삶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나는 더더욱 횡재만 났고 수지만 났고 복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저는 유일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밴쿠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알았던 그 모먼트보다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는 저의 주님을 향한 저의 지식, 이 지식이 저에게는 어떻게 또 나왔냐면, 이 지식 때문에, 이 지혜, 주님이 주신 이 지혜 때문에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종교적인 고백일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고백일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은 우리 안에 진솔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게 될 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선자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한 환난이 오는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환난이 겪든 겪지 않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내가 쓰고 있는 왕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삶의 한 영역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표현되어진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또한 미리 선포하게 되었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가,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옵소서. 또한 함께 지역적으로, 여건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그곳에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말씀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전 너무나 바라는 마음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야 되는지 또한 주님의 신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하나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인의 릴레이션십에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아는 그것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르심을 택하고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너희의 본질은 너희의 정체성은 your identity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이덴티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나눴던 한 메시지의 한 핵심적인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그 한 예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그 백부장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백부장은 권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권위자 아래 순복하는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삶, 권위 아래 머무는 그 삶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칭찬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져서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삶 어떤 삶이냐면요,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어쩌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순종하는 삶 이런 표현보다도 이 삶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권위 아래 머무는 삶, 권위 아래
거하는 그 삶이 오늘 주님께서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부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위 아래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권위자로 통해서 어떤 명령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에, 또한 내 이야기가 권위자로 말미암아 무시되어진다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종종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사람들의 보호하심과 이들의 어떠한 은혜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종종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던져주는 마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과 또한 경험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삶요, 이렇게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의 한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앞부분을 보면 이 숫자적으로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숫자에 내가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징이 나타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숫자 안에 넣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 지금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순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등한시 잘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 한 특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에 우리가 속한 모든 온 세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 있지만 이곳에서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서 그 부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 속하게 하냐면 어린 양께 속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특징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요. 험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든 물론 천국에서는 믿음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깨닫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속량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 양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이루어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늘 날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기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말하는 삶의 열매가 제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어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라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정말로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권위 아래 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의 큰 주제는 다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하고는 우리가 또한 복음이면 이거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들어왔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며, 이 복음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더 폭넓게 보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복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시작은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들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먼저 사랑했구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지난 날의 삶들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너무나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이처럼이라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는 첫 걸음이 저는 제가 믿는 바는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보는 사람은 주님을 떠난다는 생각,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저는 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의 헌신과 이러한 삶의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긴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나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자였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16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타락하고 부정하고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 예루살렘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택했으며 어떻게 돌봤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그래서 성숙한 아름다운 여인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이 버려졌던 삶에서 소외되어졌던 삶에서 왕후의 삶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생각,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한 11조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한 말씀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인데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일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의 근본과 너의 난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방인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것으로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한 이유는 가나안에 살았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심판을 받아야 됐던 상황 가운데 이르렀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고 알려지고 전해지고 가르쳐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은 가나안이라고 이방의 땅이라고 이방이라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방 가운데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그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 기도.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 땅에서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온전히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런 고백의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한 예루살렘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왜?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되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수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수도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는 그 땅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주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결론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그런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너희의 모습은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이라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 없는 자, 이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 16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버림받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리지 않았고 그 피투성의 모습으로 버려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 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원래가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버려지고 소외됐던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는 아름답게 성장해서 결혼하기에 한 사람의 신부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서 16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소외됐던 그 땅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거룩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성장했는 모습들을 에스겔서 1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하게 될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탯줄도 끊어짐을 당하지 못하고 피도 닦여짐을 못하고 버려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져 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또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 한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에 가면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계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고.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갈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속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관계에 우리를 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분명히 부여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걸어가셔서 우리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법적인 관계 속에 우리와 하나님이 묶이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양자가 되어지면 그 부모는 자기의 친자는 버릴 수 있어도요, 양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문화적인, 법률적인 그런 반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어댑트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어떤 관계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신 그 통로 또는 그 바운더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구속된 삶을, 구속된 상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그 자들이 구약의 언어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신약의 언어로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요일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또 지금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감격하고 황연해서,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날 올 때까지 너무나도 흥분된 시간 속에서 보내왔던 제 삶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려진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불려진 교회, 그렇게 해서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된 그 대상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그 삶이 너무나도 소망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오늘 또 달려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달려가게끔 노력할 수 있는 삶이라고 기도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달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바라보면요, 신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라보면 분명한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신부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든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지는데 아담이 그것을 바라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였다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님의 신부에게 제대로 적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또한 이것을 더 전개해주는 한 말씀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사는 우리들은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해방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표현된 그 아담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한 모형적인 프로토타입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한 모습이고요. 또한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야 되는 오늘날의 은혜로, 신약의 은혜로 교회의 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삶은 우리와 주님이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교회와 주님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몇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지난 금요일날에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는데, 그 복음의 궁극적인 한 열매는 이 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잊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며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고 가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에게 명령되어졌던 바로 그 다스림의 명령이 주님의 청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완성되어져 갈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주님의 몸,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존재는 의미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피조물, 한 세 사람이 탄생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거듭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그래서 born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분명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멋있을 수 있습니다. 황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한 표현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정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눴던 한 말씀, 계시록에 나는 14장에 있는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모습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다른 곳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또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지 땅에서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할 것을 궁극적으로 이 형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땅에서 지음을 받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또 다른 육신의 모습으로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고 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러나 그 모습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또한 왕이신 주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마음이라고 또한 표현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기를 구약시대부터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결함과 나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나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이 우리의 거하는 그 모습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즉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금요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여금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삶, 그 바운더리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자유함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의 자유는 어떠한 바운다리도 없이 내가 임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처럼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바운더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보호받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대를 지내오면서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기록된 창조할 때부터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또한 교회라는 표현이 약간씩 변질되어서 전달되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대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들과 교회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신약에서 표현된 표현들이 분리되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신학의 한 가르침도 생겨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두 그룹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한 세 사람이 등장할 수 있음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구별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서로가 어떠한 삶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믿는 모든 무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일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한 부분이 이스라엘들만, 유대인들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이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주님과 온전히 그렇게 결혼의 관계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이방인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삶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자리까지 초대하고 있냐면 왕후가 되는 자리까지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 구절 말씀만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기 원하는데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구별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되어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감으로 완성되어져 감으로 어떠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널리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어진 존재, 주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입었고 신부가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 그래서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말은 두 존재가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어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온전히 주님의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 주님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케 해주고 우리를 완전케 묶어주는 그 언약의 관계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 자입니다. 그러셨던 분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셨던 민족이었지만 다 멸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런 삶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라는 것을 지심으로 그러한 제약 가운데 제한적인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제약 안 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너무나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리미트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요, 주님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주님이심을 드러낼 수 없는 어떠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실 주님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며 자기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심을 주저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요, 이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비밀들이 풀어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으며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에,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이 되어서 묶이셨던 바로 그 지존자의 엄밀한 곳, 그 십자가의 아래 온전히 머무는 삶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자기에게 광활한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계시보다도 더한 계시들이, 비밀들이 풀어져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갈급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는 주님의 한 사람의 신부와 한 사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함으로 만들어주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우리 안에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 가운데 있는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그분을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